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교회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푼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푸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금을 캐낼 때에 뭐 금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서 금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돌들, 그것을 먼저 캐내 가지고 거기서 금을 또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옥돌이라든가 또 어떤 것으로 어떤 걸 만들거든요. 이런 흙 같은 거 이제 만든다고 할 때 그 옥돌 자체를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것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돌이랑 그 옷 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이거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이렇게 좋게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석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 그럼 복잡, 참 이거 뭐 희한한 일이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마디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은 이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그 해석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대로 또 그 설명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 의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다,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다고 다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우리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게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다가 그냥 중간에 말았습니다만, 왜냐면 저는 이미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뭐 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줘.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봤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직업과 목사라는 그런 직업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으로 생각해서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그만두어라. 당장에 거기서 그만두고 돌아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언제나 부인하는 길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이 성도들과 또 다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모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 선택하셨다면 그 길을 가야 되고,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업 정신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생각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말씀 선포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선포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들의 말을 듣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자는 자기가 꿈에 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막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병든 자 고친다든가.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적과 기사죠. 오늘날에 같으면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일들은 또 일반 사람들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 마귀를 쫓아내는 일. 그런 사람들이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을 때, 사도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막 내보이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능력과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은 상태에 있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 12장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나서 모세는 이제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거기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막 여기 사람들이 막 많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신명기 1장부터 12장까지 쭉 전했는데 그 말씀에서 더한다든가 또 그 말씀에서 빼는 일, 깎아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막 더해버린다든가 또 거기서 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것을 더해버리고 또 어떤 것을 그 말씀에서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제 12장 3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빼버리자.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잘못해버리면 그 말씀에다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더할 수도 있고 세상의 말을 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의 그런 말들을 더할 수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빼버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딱 말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어떤 것을 더해버리고 또 어떤 것을 깎아버리고 빼는 일, 뺀다는 것은 깎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컵이 있는데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걸 좀 깎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좀 못생겼네.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단다든가 두 손으로 먹도록 이게 더 해버린 것이고 또 그냥 여기서 깎아버려요. 좁히게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원형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막 이거 더 해버리고 또 깎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가감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깎아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고 참되게 그대로 전해줘야
지키는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해주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자기들도 그냥 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8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호수아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우로나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잘못되게 선포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그냥 그 말씀에서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더하고 빼고 마찬가지거든.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에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해버린 사람들 재앙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낸 그 모든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재앙을 누가 받을 사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도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나쁜 것들, 이것을 나는 받겠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그 말씀에 더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깎아버린 사람들, 이런 징벌을 받게 된다. 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 나는 그냥 불교입니다, 나는 힌두교입니다, 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고요, 나는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단도 그렇고 사입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인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다고 그랬죠?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간판 붙여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해놓고 성경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거 가지십시오. 다른 거. 여기는 불경도 배우고 뭐 무엇도 배우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 와요. 다 가지고 있어 이거. 그러면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하니까 오늘 문제가 없다. 나도 가지고 있고 말씀 한번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성경 66권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빼고 어떤 말씀을 더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 66권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고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총연합회예요. 또 한국기독교협의회, 한기총이 제일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뭐 거기는 뭐 어떤 교단이고 어떤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연약한 교회고 큰 교회가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독립적으로 교회를 해버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온전함을 향하여 간다고 그랬죠, 항상.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것을 더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원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이 66권을 그대로 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산 이야기를 했죠. 광산에서 어떤 금이 들어있는 그 돌을 캐내고 또 옥이 있는 그 옥 광산에서 옥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어떤 거기서 다시 금을 빼내는 것이고, 이 옥 같은 경우는 옥석 그 자체를, 옥석을 딱 해놓은 게 아니라 돌과 같아요. 그냥 완전히 막 마음대로 생겼어. 그것을 가공하는 거예요. 톱으로 자르고 또 칼로 그냥 이렇게 다 만들고 이렇게 다시 다 조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컵이 나와요. 어떤 물건들이 나와.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잘못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 그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모든 것 다 제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기술을 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같으면 우리 금 같으면 금이 들어있죠. 그 요소가 변질이 되지 않냐고 섞이지 않았죠. 순금은 들어있어요. 옥도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옥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해석한 말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것이 아니고 그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맞게 그대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해버리고 빼버리는 일들, 어떤 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도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분명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연예인들, 뭐 가수라든가 개그맨들이라든가 또 탤런트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은, 유명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안 불러요. 근데 좀 유명해야 부르죠. 목사님들도 좀 유명해야, 세상 말로 좀 유명해야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불러요. 아는 사람들은 안 부릅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안 부릅니다. 잘 아니까요. 말씀은 바로 참되게 전해버리거든요. 입맛에 맞게 안 전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한번 전에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강사님 오시면은 절대로 그분에게 좀 조심할 일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옆에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해야 돼요. 평가를. 말씀을 듣고 나서 뭐 못했다고 하면 좋아할 건,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근데 제가 한번 서울에 가서 몇 년 전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갔는데, 말씀을 뭐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갔는데 이제 금요일인데 뭐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시간인데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뭐 30분 안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준비도 뭐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딱 전했는데 막 더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 딱 끊어져 버려. 그래서 딱 전했는데 언고도 없이 그냥 했던 것이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반응들이 별로 그랬어요. 그냥 몇 명, 10명 정도 숫자 정도 왔더라고요. 저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왔대요. 10명 정도 왔는데 반응들은 뭐 별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딱 끝났는데 그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듣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들었어요. 이건 이제 저도 그냥 깜짝 놀라서 이게 안 되는데, 그 뒤로는 그 목사님이 부르질 않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저를 안 불러.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다고 그들 한번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 뒤로 그냥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벌써 눈치채죠. 그냥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앞에서 그런 말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또 밤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들은 그냥 아예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증하고 막 그럴 때에 유명한 탤런트들,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줬고 훌륭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기도 하죠. 그 사람이 그냥 유명해졌고 그렇게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람들의 말은 다 쏙쏙 돌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의 그 이제 간증들을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동영상 들어가면 얼마나 다 유튜브 다 나오죠. 누구 간증.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냐면 엉뚱한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고 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학과 신앙이 확실해졌을 때는 보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걸러낼 수 있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안 됐으면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신학과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내가 다 이제 문제없이 다 걸러낼 수 있다. 이럴 때는 보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쏠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바로가 참되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 첫 창기도 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바로가 참되게 선포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앙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고치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고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거듭나지 못했대요. 그냥 따라다녔다 부모님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뭐 체험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 체험이 몸으로 느끼게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는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십시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것을 다 하도록, 그래야 진짜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래야 거듭난 것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또 자기는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음성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으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안 해주셔도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뭐 탤런트라든가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 그거 합격한다. 그때 뭐 수백 대 1이었는데 자기만 합격했다. 자기하고 또 한 사람 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기가 기적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 이런 감정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너는 오늘 이것은 무엇을 하고 오늘 오전에는 무엇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해라 내일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다 일일이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병은 언제 낫게 해주시랍니까? 날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언제 들으십니까? 그 날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도록 예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사십시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결합되어진 상태로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도